3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깨끗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재차 강조하고 계세요. 2절 말씀입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될 때 그 정결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덧입혀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어 결국 말라 비틀어져 불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가 자신의 인격을 고양시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진정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사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악함과 죄성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깊은 심령을 적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열매든지 구할 수 있으며 어떠한 열매든지 맺을 수 있는 성령의 나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무라 아키노리의 기적의 사과를 아십니까?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농부가 재배한 사과가 일본 NHK에서 기적의 사과로 소개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과들을 이렇게 반쪽으로 쪼개서 놓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색깔이 검게 변하고 쭈글쭈글해지고 금방 썩어버리고 말죠. 하지만 이 기저귀 사과는 이렇게 반을 쪼개서 놔도 1년이 지나도 좀 이렇게 시드는 것처럼 그 크기가 좀 줄어들 뿐이지 그 맛과 향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록 말입니다. 일본 NHK에서 이 기저귀 사과에 대한 방송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그 기저귀 사과 맛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그 인터넷으로 그 사과를 그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단 3분 만에 그 모든 사과들이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는 이 기저귀 사과를 재료로 하는 사과 수프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만 그 사과 수프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기적의 사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 사과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군침이 돌아요. 이 기적의 사과가 탄생하기에는 눈물겨운 사연이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기무라 아키노리 씨는 여느 다른 농부들처럼 처음에 농약을 치며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부인이 농약을 치다가 그만 농약에 중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농약이 얼마나 해로운지 알게 되었고 자연농법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나무들은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만 갔습니다. 몇 해 동안 농약과 비료에 길들여져 있던 나무들이 병충해에 너무나도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수년에 걸친 실패로 인해 기무라 씨의 생활은 너무나도 형편없이 쪼그라들었고 기울어져 갔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서 팔 수 있는 건 다 내다 팔았고 또한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렸지만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과수원하는 기므라 씨는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낙심한 기므라 씨는 죽기를 결심하고 산 위로 오릅니다. 너무나도 실망하여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달빛에 반짝이는 그 도토리나무를 발견을 해요. 근데 도토리나무가 너무나도 아름지고 거기에 커다란 도토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달려가서 도토리나무의 주변을 막 땅을 이렇게 파헤쳐가면서 땅을 파보았어요. 마침내 기므라 씨는 그 도토리나무가 어떻게 그와 같은 도토리를 맺게 되는지 알게 됐는데 그 도토리나무의 옆에는 오랜 시간 낙엽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좋은 흙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흙으로부터 좋은 영양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아주 깊숙이 자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기므라 씨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과나무를 과잉 보호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나무를 관리하는데 이제는 잡초도 뽑지 않고 벌레도 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자연 그대로 그냥 내버려둡니다. 사과나무는 온갖 시련을 겪으며 성장을 해갑니다.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그 낙엽들이 토양이 됩니다. 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땅속 깊숙이 자라갑니다. 더 이상 사람의 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강한 사과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듬해에 사과나무는 기적적으로 7개의 꽃을 피웠고 2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기적의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므라 아끼노리의 기적의 사과는 사과나무가 기적의 사과를 맺게 하는 사과나무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비료나 농약을 친 것이 아니라 나무가 변했기 때문에 기적의 사과가 열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풍파, 사단의 속임수에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이 이겨내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고 그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쁜 열매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나무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한 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나무가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떠한 법도 우리를 금지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질 것이며 주님 또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한 곡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간절한 고백을 담아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